할렐루야. 10월 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10월이면 이제 벌써 이제 금방 2022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2022년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를 생각을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아니, 더 무서운 말씀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2022년을 살면서 죄만 쌓은 인생인지 하늘의 상급을 쌓은 인생인지 마음에 성령께서 증거합니다. 오늘로 조용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면과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감동케 하는 그 부분에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립한 많은 교회들을 지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영성이나 디모데의 신실함이나 디모데의 인격성이나 디모데의 목회적 어떤 품성을 바울이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정말 이리와 같이 수많은 초대교회에 많은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소위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해진 구전적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따르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영지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단순 이원론적 얘기로 사람들에게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그런 식으로 육체적인 모든 결박에서 풀어놓는 그런 거짓된 교리, 지금도 매력적이 있어요. 거짓된 교훈입니다. 그러나 더 비슷하지만 무서운 사이비적 교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가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 복음이 너를 의롭게 한다는 걸 선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는 여기 이제 디도서에도 보면 1장 10절에 보면 할례 받은 자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적 어떤 할례를 붙드는 자들이 있고, 또 여기 오늘 1장 7절에는 누가 있어요?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라고 한 거 보니까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왜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율법 교사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것은 이미 자기에게 기득권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기득권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지키면 그야말로 그의 모든 지위와 어느 권세를 인정해주는 교황권이 극대화될 때 그때는 순수한 신앙입니까?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서 교황의 눈에 들어야죠. 네? 그래서 우르반 2세 같은 사람은 십자가 전쟁 앞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교황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일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흑암의 역사 가운데서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그 수많은 주변국들을 침범하고 이슬람을 공격하고 죽였던 사건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상대방을 죽여가면서 정복해야 복음화가 되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라면 칼의 논리이지 힘의 논리이지 어떻게 오늘 구원의 사랑의 논리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 열매는. 그러니까 오늘 디도서에 보면 율법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계명에 집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어떤 편에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할례받은 어떤 신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벌적인 어떤 형태로서의 어떤 자기의 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자부심 뿌리가 구약에 근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너희보다 성고리요 진고리요 하면서 차별화하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오면서 모든 양반 상민 다 무너뜨리고 주를 믿는 자는 한 형제요 지체요 자매요 노예자도 자유자가 되고 종도 자유자가 되고 가진 자도 그 앞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혁명적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뭘 합니까? 4절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몰락한 양반 가문들은 우리 맷대에서는 과거에 뭐 사대부로서 아니면 정이품의 벼슬을 했고 거기다가 영의정까지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응? 자자손손이 울고먹는 거죠. 우리 조상은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조선조의 여러분 그 삼적이 문란하는 가운데서 그 양반 상민들이 그 양반 족보 불태워버리고 다 자기들 그 신분 탈색한 그 역사가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신하와 족보에 몰두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의 목적은 선명히 얘기해요. 오늘 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재미있는 말씀했죠? 그래서 9절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 옳다는 말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옳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 이미 이 율법적으로 자기가 옳은 사람은 율법의 필요가 없지만 율법은 길이요 기준이요 하나님의 가장 초보적인 질서라 이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사랑의 법도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수직적인 법이요 이웃과의 공동체의 삶을 위한 수평적 법이기에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되고 가정 선악 간에 참담한 여러분 위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율법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가를 알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른 거 하겠습니까? 참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성되는 율법이 보여준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천국 갈 때 율법의 기준에 커트라인에 걸리질 않아요. 그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음을 절박하게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의 화신에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에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살인자요. 그는 율법으로는 누가 판단해도 흠을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대적한 자였으나 은혜로 변화된 이후에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세계를 갖고 있으니 그는 끊임없이 은혜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 복음 앞에서 창념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자, 에베소 우리 말씀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 은혜로 저 앞에서 의인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사단 앞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